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떡을 떼어주고 또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렇게 하셨던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떡을 떼고 잔을 주셨던 예수님, 어떠한 생각을 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온통 이제 십자가 그리고 또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하시는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고 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기 위하여 겟셋마네 동산으로 오신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또 함께 모두 겟셋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따로 데리고 그 동산에 올라가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오직 하나님이신 그 능력,
그 권세로 십자가의 길을 간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참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사람의 그 모습,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견디지 못할 만큼의 힘든 일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아픔, 가는 길에 이 힘든 일들 다 제쳐놓고 그저 아무 일 없었듯이, 아무 고통 없듯이 그냥 그렇게 가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힘듦과 치욕과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러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께도 기도합니다.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꼭 죽음의 길,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이 길을 가는 거 너무나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길을 끝까지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원하고 있지만은, 나는 이 힘듦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게 정말 너무나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가라 하시면 나는 내 뜻 내려놓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의 부르짖음이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다 그랬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감람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람유를 짜는 틀이 있는 곳입니다.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마치 기름을 쥐어 짜듯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게 만드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하는데 힘을 더 내게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니야,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꼭 가야 돼. 그 길을 꼭 가야 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길을 꼭 가게 하시는, 가야만 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일들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이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듣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힘을 돋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그냥 쉽게 얻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저 너무나 쉬운 구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아니요. 그 값을 치rum에 있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죄의 짐이 그렇게 무거워요. 그렇게 심각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잡니다.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근데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봐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고 잡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려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내가 정말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마음 내게 있다. 근데 내 마음, 육신은 참 약하다. 채찍 앞에서, 많은 비난 앞에서, 많은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다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들을 깨워 일어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 꼭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그 길을 갈 때 나 혼자 갔다 올게 하지 않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요. 우리로 그 길을 같이 이제 따라올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 그리고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 이후에 가셨던 그 모든 십자가의 길들, 여러분 멀리서 구경하지 마시고 앉아서 쳐다보지 마시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면서 그 은혜가,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할 때에 더 기도하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돋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언제나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이 어지러움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시켜달라고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우리 주님의 기도,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그 길을 가셨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주님만이 가시는 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될 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또 방역하고 치료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멈추라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알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 함께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또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힘써 나아가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일어나 함께 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